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우리 237 망교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지식으로 믿지 말고 생을 걸고 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종교생활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듣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늘 종교생활합니다. 늘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뭐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열심으로 내 자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준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살아갑니다. 뭔가 하나님께 관 지르고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소리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뭔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떤 뭔가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바로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육신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행위도 물론 중요하겠죠.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적인 행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중심, 그 믿음,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421장. 예수 믿고서 내 인생이 변했다. 그죠?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걸 다 변했다. 정말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늘 죄짓고 살지만 진짜 예수를 바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네 편, 내 편 따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면 친하고 나한테 좀 못해주면 싫어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친구의 기준이요. 모든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든다고 한 자리 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 안 주고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이분들은 진짜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맞다는 그 판단이 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답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두 명이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 당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린아이가 둘이서 얘기하는데 자기 옛날이 몇 살입니까? 자기들도 몇 살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옛날 때 그렇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문제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게요, 나이 들고 세월 지나가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세월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저주장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 복음의 언약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저주 재앙이 오면 완전히 넘어집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복음운동 몇십 년 했다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다 떠나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저주재앙 속에서 피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런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생을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하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니까 이 산들을 들리고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겨자씨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본 적 있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있는 삶 속에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 그렇지만 작다는 말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내 모습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뭐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의 최고의 믿음의 척도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연약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치고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언약만 바로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삶 속에 온전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신자인데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 똑똑하길 합니까? 내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죄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붙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저주저항이 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복음의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지 다 끝내셨다고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말 그대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저 목사님이 정말 신학 졸업했을까? 저 목사님이 정말 초등학교 나왔을까? 제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의 단어를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맞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이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요? 내 인생, 내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주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오직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의 응답, 이 오직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갈보리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응답이 오면요 어떻게 됐냐? 복음을 몰랐을 때 나의 인생과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아까 불렀잖아요. 421장 예수 믿고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했다면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거 맞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늘 불평, 불만, 원망, 부모님 원망, 세상 원망, 모든 것이 원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신 오직의 응답이 그분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을 진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예수 믿기 전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한 술 주정꾼이 맨날 술만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고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기 인생이 변화된 걸 이분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친구야, 내가 전에는 늘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너무 기분이 좋고 술 먹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더라. 친구야, 예수 믿자. 그 친구 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닌 친구가 처음에는 저거 미쳤나? 왜 교회 다니노? 이렇게 했던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너무 좋나? 그래,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게. 그래가 교회 다녔어요. 그 마을이 그 친구 때문에 전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일성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응답.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요, 뭐야? 감람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의 응답이란 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임하냐? 제가요, 대구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돈이 없어요. 차를 타고 고향에 부모님 집에 가야 되는데 차 기름 넣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기름 넣을 돈이 없는데 기름이 보니까 불 도르기 직전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름으로는 도저히 못 가. 하나님 책임지소. 시골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도 못 가서 기름에 불이 들어왔어요. 도저히 못 가요. 저도 이 성격이 얼마나 옛날에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주유소에 차를 딱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차를 대고 그 주유소 사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데 기름 좀 넣어 주십시오. 내가 오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주유소 사장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 얼마치 넣으실래요? 그때. 예, 얼마치 넣겠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넣어주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주유소 사장이 기름을 넣어줬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 저와 이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 감람산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이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하면요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이름 삶 속에 임한다니까요. 이 재창조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주의소를 그냥 말씀드렸지만 저와 이름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럼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뭡니까?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70인 또 120문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응답,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이루는 삶 속에 불가능함이 없고 정말 어떤 모자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죠? 많은 것들도 제 집을 얻는다고 했어요. 쉴 곳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 안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나의 구주가 맞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문제, 우리 삶의 어려움, 문제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어지고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아니 불신자는 고사원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가는 걸음 속에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가는 걸음 속에 먹을 것이 없고 가는 걸음 속에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냐?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변하면 미래가 바뀐다고 우리 옛날 금성사 선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